세상은 느끼는 자의 것이다. 스승은 내 곁에 있는 동시대 인물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 난 책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라서 그런지 동시대의 스승보다 과거 시대에 이미 돌아가신 스승이 더 많다. 정신적으로 각성하기 전까진 대단한 스승들을 직접 찾아다닐 용기가 부족했기에 오직 도서관에서 더 쉽게 접할 수 있는 과거의 위인들을 스승님으로 생각하면서 배울 수밖에 없었던 것 같다. 그러면 누군가는 현대 사회는 빠른 속도로 급변하고 있어서 예전 사람들의 지혜와 경험을 배우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고 현재 왕성히 활동하는 강자를 스승으로 생각하고 배우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일부는 맞는 말이다. 과거의 것들을 억지로 경강부회하듯이 끌어와서 현대 사회에 적용하는 것은 나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옛것으로부터 배운다는 옹고지신의 자세도 좋으나 시대가 바뀜에 따라서 과거에 옳았던 법칙이나 이론이 새로운 세상에서는 더 이상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현대판 강자의 생각과 기술을 배우고 따르는 것이 100번 옳다. 다만 내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시대를 초월한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내고 어떤 분야에서도 관통할 수 있는 통찰과 영감을 주신 존재들에게 배울 점이 분명 존재한다는 것이다. 아주 먼 과거나 현재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서도 인간이 겪게 되는 문제들은 대동소이하다. 시대와 환경만 달라질 뿐 사람들이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들이 거의 비슷비슷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과거 시대의 사람들이라고 해도 인간으로서 숙명처럼 다가오는 고민과 어려움을 잘 극복한 분들의 삶을 찬찬히 살펴보면 심리적인 관점에서도 삶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도 배울 점이 너무나 많다. 삶의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멋지게 사신 분들의 인생 역정을 전체적으로 파악해내며 내 삶에서 그분들의 공은 취하고 관은 피할 수 있는 지혜로움을 갖추게 된다. 지식정보사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지식의 힘을 믿고 제대로 활용만 한다면 누구든지 멋진 삶을 살 수 있다. 하지만 과거에는 여러 가지 사회적 제약도 많았고 지식과 정보를 얻는 것이 쉽지 않았으며 신분의 한계 때문에 지식을 활용하는 것도 매우 어려운 환경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마다 뛰어난 생각과 탐구 정신으로 깨달음을 얻고 모든 시대적 한계를 뛰어넘어 자신뿐만 아니라 나라의 발전에도 보탬이 되고자 애썼던 그분들의 심정을 감히 헤아리다 보면 깊은 울림과 존경심에 가슴이 뜨거워진다. 현 시대는 자신이 성장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훈련하고 도전하는 것에 목숨을 걸어야 하거나 사회적 제약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는가. 그저 자신이 성공하기로 마음 먹고 성공하기 위한 생각과 행동들을 선택하기만 하면 된다. 성공하기로 마음을 단단히 먹었다면 선대의 스승님들에게 제대로 배우기 위하여 그분들과 정신적 대화를 나눠야 한다. 무의식에 관한 지식을 갖추고 한 사람의 인생을 깊게 들여다보는 노력을 하다 보면 그 존재를 더욱 제대로 느낄 수 있게 되는데 언제부턴가 실제로 살아계시지 않는 위인들도 마치 실제 만난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깊게 느낄 수 있게 되었다. 그분들과 깊은 정신적 대화를 나누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독서다. 그분들이 직접 남기신 삶의 정수가 녹아든 책들 혹은 그에 대해 다룬 책들을 여러 번 거듭해서 읽는다. 이 과정을 통해 스승으로 삼은 이들이 사고하는 방식과 마인드를 내면화할 수 있다. 지금 우리는 각 분야의 대단한 스승님들을 도서관에서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 세상에 살고 있다. 도서관에는 분야별로 위대한 스승님이 되어줄 분들의 책이 많이 있지만 문제는 같은 책을 읽어도 각자가 느끼고 얻는 바가 매우 다르기 때문에 그 효과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같은 책을 보더라도 심리학 관점에서 한 인간을 면밀히 이해하고 핵심과 본질을 파악할 수 있는 힘이 다르므로 느낌과 감동이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세상은 느끼는 자의 것이다. 자신이 느끼는 만큼 보이고 깨닫고 달라진다. 굳이 누군가를 찾아가지 않고 도서관에만 가도 위대한 스승님들을 많이 만날 수 있지만
느끼는 자만 스승님들을 온전히 무의식 속으로까지 받아들일 수 있고 위대한 분들의 정신과 행동을 닮아가는 노력을 하게 되니 단순히 책을 읽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것이다. 세상은 느끼는 자의 것이란 것을 깨닫고 난 후부터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상황 속에 있든 그 속에 담겨있는 의미와 가치를 과연 크게 느끼고 있는가를 반문하며 살고 있다. 독서를 할 때도 책 속에 담겨있는 위대한 진리와 가치를 적극적으로 느끼려고 했고 그런 습관은 위대한 분들의 내면을 아주 깊게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 이 과정에서 엄청난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었으며 지금까지 남들과 다르게 살고 행동하고 성취할 수 있었던 근원적인 힘 중에 하나로 작동했던 것이라 믿는다. 내성적인 성격과 주변의 부정암시를 많이 받으면서 우울하고 의기소침했던 청년에 불과했던 내가 20대 때부터 새로운 길을 만들어내면서 남다른 실행력과 성취를 이뤄낼 수 있었던 결정적 이유는 영웅들을 가슴 깊이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대단한 일을 기획하고 실천할 때 언제나 가슴속 깊이 새겨져 있는 스승님과 영웅들을 떠올리거나 마치 내가 그분으로 빙의한 것과 같은 느낌으로 완전히 몰입하여 나 자신을 초월한 것 같은 힘을 얻는다. 내가 가장 존경하는 마음속 첫 번째 영웅은 이순신 장군입니다. 깊은 영감을 주시는 수많은 영웅들이 계시지만 그 중에서도 이순신 장군을 제대로 알고 가슴속 깊이 느끼고 담을 수 있다면 독자분들도 어마어마한 힘을 낼 수 있으리라 믿는다. 이순신 장군을 가슴 깊이 느끼면서 알게 된 사실들을 몇 가지 나눠보자 한다.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서 이순신 장군을 존경하지 않는 사람은 없겠지만 이순신 장군이 마지막 해전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다. 가슴 깊이 느끼지 못하면 제대로 존경할 수도 없는 것이다. 이순신 장군님은 노량진 해전에서 자살하셨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 보통 처음 들어보는 듯한 표정을 한다. 장군은 조총을 맞고 전사하셨다는 뻔한 이야기를 하면서 말이다. 물론 그것은 사실이지만 노량진 해전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기로 결정하신 것이란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심리학적 관점에서 그분의 삶과 상황을 살펴볼 수 있게 되자 이순신 장군님이 전사하신 것이 자살과 같은 맥락이란 것을 느끼게 되었다. 영화 명량을 보면 시작부터 장군이 모진 고문을 당하시는 모습이 나온다. 조정의 간신배들이 그의 공적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모함하고 결국 선조가 장군을 죽이려고까지 한 것이다. 후에 원균이 수군 통제사가 되어 처참하게 패배한 뒤 단지 12척의 배만 남자 당황한 선조는 다시 이순신을 수군 통제사로 복직시켰다. 명량 대첩 직후에 명나라 수군 제독 진린이 황제에게 쓴 편지에는 이순신을 황제 폐하의 신하로 삼으시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이순신의 공적을 시기 질투하는 선조와 대신들이 마지막 전투가 끝나는 즉시 이순신을 처형할 것이 분명하니 황제에게 이순신 장군의 목숨을 구명해달라고 간청하는 내용이 편지의 주된 골자였다. 명나라 수군 도독 진린이 황제에게 보낸 편지. 황제 폐하, 이곳 조선에서 전란이 끝나면 조선의 왕에게 명을 내리시어 조선국 통제사 이순신을 요동으로 오라 하게 하소서. 신이 본 이순신은 그 지략이 매우 뛰어날 뿐만 아니라 그 성품과 또한 장수로 지녀야 할 품덕을 고루 지닌 바 만일 조선 수군 통제사 이순신을 황제 폐하께서 귀히 여기신다면 우리 명국의 화근인 저 오랑캐를 견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저 오랑캐 땅 모두를 우리의 명국으로 귀속시킬 수 있을 것이옵니다. 혹여 황제 폐하께서 통제사 이순신의 장수됨을 걱정하신다면 신이 간청하옵건대 통제사 이순신은 전란이 일어나고 수년간 수십 차례의 전투에서 단 한 번도 패하지 않았음에도 조선의 국왕은 통제사 이순신을 업신여기며 조정 대신들 또한 이순신의 공적에 질투하여 수없이 이간질과 모함을 하였으며 급기야는 통제사의 충의를 의심하여 결국에는 조선 수군 통제사 지위를 빼앗아 백의 종군에 임하게 하셨나이다. 허나 통제사 이순신은 그러한 모함과 멸시에도 굴하지 않고
국왕에게 충의를 보였으니 이 어찌 장수가 지녀야 할 가장 큰 덕목이라 하지 않을 수 있겠나이까. 조선 국왕은 원균에게 조선 통제사 지휘권을 주었으나 그 원균이 자만심으로 인하여 수백 척에 달한 함대를 전멸케 하였고 단 10척만이 남았음에 당황한 조선 국왕은 이순신을 다시 불러 조선 수군 통제사에 봉했으나 이순신은 단 한 번의 불평 없이 충의를 보여 10여 척의 함대로 수백 척의 외선을 통쾌하게도 격파하였나이다. 허나 조선의 국왕과 조정 대신들은 아직도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또다시 통제사 이순신을 업신여기고 있나이다. 만일 전란이 끝난다면 통제사 이순신의 그 목숨은 바로 풍전등화가 될 것이 뻔하며 조정 대신들과 국왕은 반드시 통제자 이순신을 해하려고 할 것입니다. 황제폐하 바로 건대 통제사 이순신의 목숨을 구명해 주소서. 통제사 이순신을 황제폐하의 신하로 두소서. 황제폐하께서 통제사 이순신에게 덕을 베푸신다면 통제사 이순신 분명히 목숨을 다하는 날까지 황제폐하께 충을 다할 것이옵니다. 부디 통제사 이순신을 거두어 저 북쪽의 오랑캐를 견제케 하소서. 명나라 수군 제독 진린도 느꼈던 상황을 이순신 장군님 본인도 모르셨을까? 그럴 리 없다. 자신이 노량진 해전에서 승리한 뒤에 능지처참될 것을 아셨던 것이다. 어떻게 자신이 곧 죽게 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백성과 나라를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모든 지략과 능력을 쏟아붓고 의연히 마지막을 선택하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 난중일기에 기록하셨듯이 전시 상황에서는 잠자리에 들 때도 갑옷을 입고 주무시고 모든 장수들에게 항상 준비됨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시고 몸소 실천하셨던 분이다. 그런데 이분이 마지막 노량진 해전에서는 전투 중간에 갑옷과 투구를 벗어 던지시고 맨 앞으로 나가 진두지휘하며 배전에서 보란듯이 북을 치셨다. 당시에는 레이더 같은 장비가 없었기 때문에 대장선은 전체 지휘를 위하여 주로 최후방에서 싸우는 것이 당연한 병법이었는데 병법이 신과 같은 분이 왜 그 순간에는 병법을 깨고 갑옷과 투구를 벗으신 채 굳이 노출된 배전에서 직접 북을 치셨을까? 전쟁이 막바지에 이르고 우리의 승리가 확실해지자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신 것이다. 조총으로 사람을 죽이려면 탄환이 80에서 90m 미만의 거리에서 급소에 맞아야 한다. 근데 장군을 쏜 조총의 탄환은 왼쪽 가슴을 통과해서 등을 뚫고 나와 나무 벽에 박혔다. 이것을 물리적으로 설명하면 20에서 30m 미만의 거리에서 쏜 조총 탄환에 맞았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장군은 아마도 자신을 쏜 외놈의 조총에 심지가 타들어가는 것까지 보셨을 것이다. 불멸의 영웅이 54세의 나이로 자결하신 것이다. 일반적으로 인간은 죽기 직전에 자신의 공적이나 업적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존재다. 영국의 넬슨 제독은 이제 나의 할 일을 다 였노라 라는 말을 남기며 전사했다. 그러나 불의의 업적을 남기신 이순신 장군은 나의 죽음을 적들에게 알리지 마라 라고 하셨다. 평생 그러하셨지만 죽음을 맞는 그 순간까지도 자신의 공적을 치하는 말씀은 전혀 없이 오직 마지막이 될 전투를 잘 마무리하도록 독려하시며 돌아가셨다. 인간의 프로파일로는 해석 불가능한 행동을 하신 것이며 이런 말씀은 마음의 준비도 없이 갑작스럽게 가슴에 총을 맞고 죽어가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절대 아니다. 이미 노량진 전투가 자신의 마지막 싸움이 될 것을 알고 마지막 전투에서 자신의 소명을 끝내고자 영웅으로서 자결하기로 쓸쓸한 결심을 하신 것이기에 이미 준비해 두셨던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하셨던 것이다. 이순신의 부하였고 후에 삼도 수군 통제사가 된 유형은 이순신 장군이 평소에 자고로 대장이 자기의 공로를 인정받으려 한다면 생명을 보존하기 어렵다. 따라서 나는 적이 퇴각하는 날에 죽어 유감될 일을 없애겠다는 말을 하셨다고 했다. 명나라 수군 제독 진린의 추모글을 보면 추억하건대 평시에 사람을 대해 이르되 나라를 욕되게 한 사람이라 오직 한 번 죽는 것만 남았노라 하시더니 강토를 이미 찾았고 큰 원수마저 갚았거늘 무엇 때문에 오히려
평소의 맹세를 실천해야 하셨을까? 라고 되어 있다. 또한 숙종 때 대제학을 역임한 이민서의 글에는 의병장 김덕령이 옥사하자 제장과 모든 사람들은 스스로 목숨을 보존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곽재우는 군직을 떠나 생식을 하며 당화를 피했고, 순신은 싸움이 한창일 때 스스로 갑옷과 투구를 벗고 적탄에 맞아 죽었다 고했다. 숙종 때 영의정을 지낸 이 여의 그래도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순신은 얼마든지 죽음을 면할 수 있었으나 스스로 큰 공이 용납되기 어려움을 알고 드디어 싸움터에 이르러서 그 몸을 죽였다고 했다. 장군의 죽음은 미리 결정된 것이다. 그가 처한 상황은 역시 이런 말에 가깝다. 오호 슬프도다 라고 적혀있다. 이렇게 여러 고증들이 노량진 전투에서의 장군의 죽음이 장군의 자발적 선택이었음을 뒷받침해준다. 각자의 분야와 삶에서 느끼고 배우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존경하는 분들은 모두 다르겠지만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이순신 장군의 올바른 정신과 깊은 마음, 훌륭한 인품을 가슴에 새기고 느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누군가를 깊이 존경하면 자연스럽게 그분의 생각과 행동이 자신에게 배어나오게 될 것이다.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이 사람 가슴 속에는 스승이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이 넓은 세상에 나약하고 부족한 나를 깨우쳐줄 스승이 없다는 것은 눈물 나도록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다. 본인이 세상의 주인공이라 믿고 주인공다운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스승에 대한 새로운 개념이 확립되기 시작한다. 스승이란 나를 성공시켜주기 위해서 먼저 태어나셔서 내가 시행착오를 할까봐 먼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나를 업그레이드 시켜주시는 너무나 감동적이고 감사한 존재라고 말이다. 스승의 가르침과 깨달음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스승의 삶을 인간 대 인간으로서 면밀히 살펴보다 보면 동질감과 함께 가슴 벅찬 감정을 느끼며 인간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믿을 수밖에 없게 된다. 그리고 스승이 그러했듯이 나 역시 잘 배운 것을 활용하여 자신의 삶에서 작은 성공 경험을 계속 축적해 나간다면 계속해서 큰 성취와 업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확신을 품게 되고 진정으로 인생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다.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한 형제의 이야기다. 이들의 아버지는 매번 아이들을 때리고 주변 사람들을 괴롭혔는데 심지어 술을 마시고 사람을 죽여 무기징역을 선고받게 되었다. 첫째 아들은 성장하면서 이런 아버지를 닮아갔고 결국 아버지와 똑같이 술에 취해 사람을 죽여 감옥에 들어갔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아버지와 형과는 완전히 다르게 번듯하게 성장했고 아주 능력 있는 변호사가 되었다. 또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 결혼하여 3명의 자녀와 화목한 가정을 꾸리고 지역사회에서 봉사도 많이 하면서 지역에서 아주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다. 망나니 같은 아버지 밑에서 자랐지만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성장한 두 형제에 대해 언론에서 관심을 갖고 다큐멘터리 제작을 위하여 첫째와 둘째에게 각각 찾아가 질문했다. 어떻게 이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까? 그러자 형제는 완전히 같은 대답을 했다. 그런 아버지 밑에서 성장했으니 이렇게 될 수밖에요. 이 형제의 대답은 같았지만 그들의 삶이 180도 달랐던 이유는 그들의 아버지로부터 배운 것이 완전히 달랐기 때문이다. 첫째 아들은 못난 아버지 밑에서 내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음주와 살인뿐이었다 는 의미에서 한 말이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은 망나니 같은 삶을 살아가고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며 불행하게 사는 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를 아버지를 통해 깨닫고 자신은 더 의미 있게 열심히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란 말을 한 것이다. 같은 아버지 밑에서도 이렇게 생각하는 바가 전혀 달라질 수도 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세상은 느끼는 자의 것이다.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소중한 것들을 제대로 느끼는 사람들은 지혜로움과 깨달음을 얻고 발전해 나갈 수 있다. 책 속에서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스승은 언제나 존재하고 그들로부터 우리를 성장시켜주는 가치와 지혜로움을 배울 수 있다. 우리 인간은 경험 속에서 배운다. 발전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경험을 했을 때 그 경험으로부터 최대한 많은 것을 느끼고 얻고 깨달아야 한다. 수많은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얻는 것을 확실히 느끼지 못했다면 현명하신 스승을 찾아가 그 경험에서 어떤 것을 느끼고 배웠어야 하는지를 묻고 배워야 한다. 스승이란 개념을 삶에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발전을 만들어낼 것이다.